오늘은 이제 속죄제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번째가 속죄제예요. 번제, 소제, 화목제, 그 다음에 속죄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번제는 중생을 의미한다 말씀을 드렸고, 소제는 말씀의 삶, 화목제는 감사의 삶을 말씀드리는데, 감사의 삶은 이제 길게 했는데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5대 제사 가운데 이제 네 번째 제사입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대 제사입니다. 속죄제는 죄를 속죄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대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뭐예요? 속죄죄란 무엇이냐? 첫째, 금령 중 하나를 보면, 금령이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정한 법을 어기는 걸 금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준 법이 있는데 그걸 어겼을 때, 금령 중 하나를 뭐 했을 때요? 범했단 말이 어겼을 때. 두 번째 시작. 범죄했을 때 드리는 제사가, 죄를 졌을 때 드리는 제사가 무슨 제사요? 속죄제라는 거죠. 세 번째 시작. 성도의 회개의 삶에 해당하노라. 성도의 무슨 삶이요? 회개의 삶에 해당하는 거죠. 네 번째 시작.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속죄제이다. 자, 2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2절. 레위기 4장 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이렇게 말합니다.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을 때, 이때 드리는 제사를 무슨 제사라고 한다고요? 속죄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금령이라는 게 이건 하면 안 돼 하는 금지한 명령을 금령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율법을 줄 때 요건 안 돼, 요건 돼, 이걸 할 때 금령, 금지한 법령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금지한 명령. 그러니까 하나님이 금지한 명령을 하나 어기면 반드시 무슨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죄를 범한 사람은 반드시 속죄제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죄가 여러 가지가 있죠. 죄가. 근데 그 여러 가지 죄 가운데 율법에서 범한 죄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도덕적인 죄도 되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율법적인 죄를 범했을 때 드리는 제사예요.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3절 한번 보세요. 시작.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으로 죄를 입게 하였으면 그 범한 죄를 인하여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제 제일 문제는 일반 백성들이 죄를 질 때는 제사장이 제사를 드려주거든요. 근데 이제 제사장이 죄를 졌어요. 그러면 그 죄의 그 영향력, 죄어리라는 게 뭐냐면 죄의 영향력을 이 모든 사람이 다 입은 거예요. 이게 목회자가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오늘 어떤 분들 만났는데 그러더라고. 강 목사님이 참 그 대통령 한번 해봤으면 좋겠대. 왜요? 그러니까 강 목사님은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걸 잘 알잖아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하면 하루 만에 이방합니다. 그래서 나는 목회를 해야지 그런 건 못합니다.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옛날에 임금들이 그 가뭄이 들어도 임금 책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늘의 책임이지 무슨 임금이 책임. 근데 임금이 그 책임을 지고 때로는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반란을 당하기도 하고 이렇게 됐거든요. 가끔 저도 교회 아픈 사람이 생기거나 어려운 사고가 나거나 무슨 일이 벌어지면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내가 혹시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책임감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아마 목장에 그 목자들도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자기 목장에서 안 되는 일이 있거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런 생각이 들죠? 한 집사님 들죠? 한 집사님이 오늘 대표기도 했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누구 하나를 두고 얘기하려면 어려우니까 그 뭔가 하나를 한 사람한테 물어봐야지. 그렇죠?
이게 공평한, 한 사람 한 사람 또 문장로님 그렇습니까? 이장로님 그렇습니까? 다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앞으로도 내가 누굴 물어보고 뭘 시킬 때는 대표 기도를 하거나 사회 본 사람만 하겠습니다. 혹시 실수로 누굴 하나 시키면 왜 저 사람만 시키고 난 안 시켜,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건 실수로 시킨 거니까. 그래서 이제 만일 이거 글자 없어져 버렸네. 그냥 한번 다시 떼어줘 보세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뭐라요? 범죄하여. 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도 죄를 지어서 백성으로 죄의 영향력을 입게 하였으면, 얼이라는 게 이제 얼 먹었다 그러잖아요. 그죠? 얼 먹었다 그러잖아요. 그 같은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 범한 죄를 인하여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여기는 이제 이렇게 뭘로 드려라 이렇게 딱 나와 있어. 수송아지. 수송아지가 쌀까요, 비쌀까요? 싸요? 대가를 크게 치르라 이거죠. 백성들은 뭐 죄 없으면 가루로도 하고 뭘로도 하는데 제사장의 죄는 수송아지라고 딱 이렇게 못을 박아놨습니다. 속죄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618가지라고 합니다. 많아요, 적어요? 애우기도 힘들어요. 우리 10계명도 외우기 힘들어요. 10개도 못 외워가지고서 못 외우는 사람들이 평생 동안 못 외우는 사람도 많은데 언제 그걸 외워요? 세례 받을 때 그때 외우잖아요. 그리고 또 잊어버려요. 그렇죠? 그런 사람도 많은데 618가지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럼 618가지만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거기다가 엄청나게 추가를 해버렸습니다. 예를 들면 그거예요. 물건을 들고 가는데 얼마까지의 무게를 들고 갈 수 있냐, 이런 것까지 정해놓은 거예요. 이제 다른 때는 괜찮은데 안식일 날 같은 때, 그러니까 안식일 날도 걸어가는 길거리, 원래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그랬지 몇 발짝 가지 말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건데 이 사람들끼리 만들어 놓은 거예요. 2km인가 몇 킬로 제한을 놨어.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지키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동네에 울타리를 쳐놓고 요 안에서만 왔다 갔다 하라, 거기까지만 왔다 갔다 하라 이거죠. 만약에 이제 2km까지 갔다 와야 했는데 2km를 다 갔어. 그럼 거기서 밤을 새야 돼요. 이게 이제 그 율법의 무서운 점이에요. 아니 2km를 갔든지 3km를 갔든지 집으로 밤에는 와서 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가서 거기 딱 멈춰서 있어야. 그러니까 동네에다가 오늘은 직선거리로 요까지, 최대한 요까지만 왔다가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하고 이런 걸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까다롭고 힘드니까 이걸 전문적으로 외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율법사라고도 하고 서기관들이라고도 합니다. 암기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철저하게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야, 너 몇 발짝만 가고 돌아와,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먹는 것도 또 통제를 했습니다. 물건 드는 것도 통제, 뭐 1kg인가 뭐 몇 킬로, 2개를 들으면 안 되고 하나만 들어야 되고 뭐 이런 것이 세세한 거, 원래는 그런 게 없었어요, 율법에. 그리고 안식일 날 뭘 들어라 말아라 이런 것이 없었어요. 일하지 말라 이렇게 말한 거지.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걸 다 세세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만들어 버리니까 그게 법이 되고 그게 올무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피해가기 위해서 이제 외식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 실제로 철저히 따져서 그것을 하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너희는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야 책망을 하신 겁니다. 먹는 것도요, 부정한 것은 절대 먹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짐승 가운데에도 대세김질 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쪽발이 갈라진 거, 이걸 통해서 이제 신약 시대에도 어떤 교훈을 하는 거죠. 사실은 왜 대세김질 하는 것만 먹게 했을까? 근데 대세김질만 해서 또 되지 않아요. 쪽발이 갈라져야 돼요. 돼지는 쪽발이 갈라졌는데 뭘 못해요? 대세김질 못하니까 못 먹어요.
낙타는 또 되새김질은 잘하는데 뭐가 갈라져요? 쪽발이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게 못 먹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되새김질을 하는 짐승을 먹게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곱씹으라는 거죠. 다시 되뇌어서 새기고 다시 되뇌어 새기고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쪽발 갈라진 것은 이제 잘못된 것과 바로된 것을 구분해서 살아라, 구분하는 삶을 살아라, 이런 의미로 이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동물을 보고도 깨닫게 만드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이제 굽이 갈라졌어도 되새김질 안 하면 그건 먹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중동이나 이런 데는 지금도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오히려 닭고기를 많이 먹어요. 돼지고기를 전혀 안 먹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낙타고기도 절대 먹지 않습니다. 부정하다고 해서 못 먹게 되어 있습니다. 곤충도 마찬가지예요. 곤충도 무조건 먹는 게 아니에요. 날개고 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다리가 뛸 수 있어야 돼요. 곤충은 되게 뛰잖아요. 근데 날개가 있어가지고 뛰어야지, 날개 없이 펄쩍펄쩍 뛰면 그것도 못 먹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벼룩 있잖아요. 벼룩은 펄쩍펄쩍 뛰잖아요. 봤어요? 요새 사람들은 벼룩 거의 못 봐요. 옛날에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요 사람한테 있다, 요 사람한테 가고 이렇게. 근데 벼룩을 왜 못 먹냐? 벼룩을 잡아먹질 못해요. 피 빨아먹어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날개로 날는 게 아니라 뛰기만 하거든요. 근데 메뚜기 같은 경우에는 펄쩍펄쩍 뛰면서 나르니까 이걸 잡아먹은 거거든요. 그래서 파리나 모기도 그때 안 먹었습니다. 하루살이 특히.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을 한 거예요. 야, 하루살이는 걸러가면서 낙타 같은 큰 짐승까지 잡아먹는 인간들아, 이렇게 혼내신 거예요, 사실은. 그가 이제 이 물을 마시다가 혹시 하루살이 하나 빠져가지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큰 죄를 지는 거니까 물을 일단 걸러가지고 이 채에 받쳐가지고, 이제 채라고 그래도 요새 같은 채가 아니고 이 대나무로 이렇게 얽어 놓으면은 거기 이제 채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다 얽은 데다가 물을 부어가지고 그 밑에 있는 물만 이렇게 먹었습니다. 하루살이 같은 경우도 날개는 있는데 이건 또 벼룩하고 반대예요. 벼룩은 다리는 있는데 날개가 없잖아요. 근데 하루살이는 날개는 있는데 뭐가 없어요? 다리가 없는 거예요. 뛰는 다리가 없는 거예요. 뛰지를 못해. 그러니까 이제 하루살이는 채 걸로 먹으면서 세상에 이 다른 건 못하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약대는 삼키는도다. 그거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3장 24절에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작은 거는 다 걸러내면서 큰 거는 아예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겉으로는 다 지키는 척하면 속으로 안 한다 이거죠. 그걸 뭐라 그러냐? 외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외식이라고. 사실은요, 이걸 먹는 걸 비판한 게 아니고 그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행동을 비판하신 거죠. 사실은 속으로는 다 어기면서 어떻게 겉으로는 지키는 척하냐 이거죠. 이 외식이 외식하는 거거든요. 외식하는 자요 이거거든요. 근데 신천지가 외식을 참 재밌게 해석을 했더라고. 밖에서 식사하는 걸 외식이라고. 이단은 꼭 이단 같은 짓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신천지 말씀 안 듣고 다른 데 말씀 듣는 것을 외식이라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또 다른 이단들은 밖에서 식사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외식이라는 건 뭐냐면 척이에요. 척. 그런 척, 안 그런 척, 그런 척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사실은요,
외식을 우리말로 순수하게 번역하자면 연기하는 겁니다. 연기하는 거. 이 탤런트들이 실제 삶의 연기예요. 연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배우가 나와서 그러더라고. 악역을 한번 했더니 어디 놀러 갔는데 저놈이다 그러고 막 결혼 던지더래. 그분은 사실 연기를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엄청 잘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 뒤로 될 수 있으면 악역을 안 한대요. 근데 이제 더 웃기는 게 뭐냐면 우리 애들이 아빠 그렇게 무서운 사람이었어? 그런다는 거죠. 사실은 뭐 연기를 잘했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듣는 거겠죠, 사실은. 근데 하나님이 율법을 줄 때 지킬 수 있는 걸 줬을까요? 못 지키는 걸 줬을까요? 사실 지킬 수도 있지만 거의 못 지키게 돼 있어요. 율법은요, 지킬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거의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다 지키겠어요, 솔직히. 순간적으로 화가 나는데 어떻게 그 화를 참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지나서 아이고 이거 잘못했구나, 요렇게 될 수는 있죠. 이미 뭘 진 거예요? 죄를 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줄 때 이걸 다 지킬 줄 알고 준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걸 주면서 하나님이 다짐을 받아요. 여러분 다 지키겠어?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철다구니 없이 우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인데 다 지키겠나이다. 그거 한번 볼까요? 자, 출애굽기 24장 3절에 보면 출애굽기 24장 3절. 내가 저기 안 줬나? 성구? 시작. 모세가 와가지고 율법책을 딱 들고 613가지겠죠? 619가지인가? 이걸 가지고 여러분 이거 다 지킬 거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나? 다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말해버린 거예요.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지키면 이제 돌 맞아 죽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법이라는 게요, 원래 사람이 만들 때는 하나님이 주신 법도 그러지만 그 법 테두리에 살아야 복을 누릴 수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 법을 벗어나요, 안 벗어나요? 자꾸 벗어나는 거예요. 사실 신호등도 그러잖아요. 신호등도 지켜야 좋은 거예요,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지켜야 편한 거예요. 지난주에 베트남 갔더니 신호등 지키는데 언제 지키냐, 공안들이 나와 있으면 지키고 그러지 않으면 그냥 다 가요, 그냥. 그래도 사고 안 나는 게 참 신기하더라고. 그 더 기가 막힌 거는 이제 중앙선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저 있잖아요. 중앙선 필요 없어요, 다 그냥 가버려 한꺼번에. 그래 이제 반대선은 오잖아요. 그 가운데로 또 오토바이가 가, 그냥 또. 그래서 우리가 그랬는데 베트남에 사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저렇게 살아도 사고 안 나요 그러더라니까요. 야, 뭐 신호등 이렇게 요즘에 이제 베트남도 예전에는 신호등이 없었는데 횡단보도 신호등도 2개인가 있더라고요. 중앙이니까 2개인가 있는데 횡단보도 기다렸다가 파란불 누른 다음에 가는데 파란불 필요 없어, 오토바이는 그냥 다 지나가요. 차들도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있든지 말든지 걸어가든지 말든지 피해 가라 이거예요. 예? 사고 안 나는 게 참, 우리나라 같으면 그렇게 되면 바로 사진 찍어가지고 신고하고 난리가 날 텐데, 이 나라는 이렇게 살아요. 그래도 이제 그 공안이라고 있어요. 공안, 이런 색깔 비슷한, 우리 그 색깔 비슷한 내리끼리 한 건가? 노란색은 아니고 무슨 내리끼리 한 색인가? 요 옷 입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몽둥이 가지고 있거든요. 호각 싹 불어가지고 안 들으면 가서 때려버려요, 그냥. 그 사람들은 이렇게 말 안 들으면 가서 때린다니까요, 그냥.
우리나라로 말하면 육모방망이 그런 거 가지고 다녀. 우리나라 경찰들은 이거 저기잖아요. 이 그 신호등 이렇게 하는 거, 불 들어오는 거 그거 갖고 다녀. 그 사람도 몽둥이 갖고 다녀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엊그제 내가 갔다 왔잖아요. 예. 그리고 저는 이제 하노이를 처음 가봤는데, 하노이는 이쪽 사이공하고 좀 달라요. 사이공이 이제 호치민시라고 하는데, 사이공 쪽은 미군이 있었고 하노이 쪽은 이제 공산당이 잡았던 데라, 이 사람들은 우리는 세계에서 미국을 이긴 나라다, 그 다음에 뭐 중국을 이긴 나라다, 이런 자부심이 너무 커가지고요, 아주 그 눈이 교만기가 딱 들어있어요. 네? 그 사람들은. 우리가 봐도 그래요. 이 사람들이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질서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고는 안 나는 게 신기한 거예요. 원래 우리 같으면 그렇게 되면 난리가 날 텐데, 그 사람들은 그래도 이렇게 많은 사람 가운데, 뭐 물론 이제 접촉사고나 이런 것이 가끔은 난다고 해요. 가끔은 나갔죠. 어떻게 안 나겠어요. 뭐 그렇게 무질서한 것 같은데,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지키는 거예요. 원래 법은 서로 편하기 위해서 만드는 건데, 이게 이제 올무가 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법은 전부 다 올무가 되는 것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이게 우리나라 법도 그렇고, 어떤 법이든지 그래요. 이 사람들이 이제 국회의원들이 돈 받고 할 일이 하도 없으니까 이것저것 매번 만드는데, 그거 다 만들어가 누가 지키냐고. 교통법규도요, 여러분 다 알아요? 예전엔 단순하니까 다 아는데 지금은 아는 사람이 없어. 횡단보도가 불 들어오면 섰다 가야 되는지 그냥 가야 되는지, 사람이 없어도 있어야 되는지, 옛날엔 사람 없으면 그냥 지나갔는데 지금은 사람이 없어도 서 있어야 되는데, 또 이제 조금 바뀌었어요. 또 그게 조금 바뀌어가지고 섰다가 사람이 없으면 가도 된다, 또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걸 질서를 잡는 경찰도 다 몰라요 이제. 그렇다고 법전을 갖다 놓고 거기다 이거 읽고 하겠어요? 지 맘대로 하는 거지. 그래서 참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월급만 축내는 사람들을 왜 그렇게 많이 뽑아놓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솔직히.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100명도 많아요. 100명도. 그쵸? 어차피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인데 나보고 그랬지, 아이고 왜 우리가 할 일 없나. 할 일 없죠. 그건 아무나 데려다 놔도 일은 다 보좌관들이 하잖아요. 자기들이 하는 게 뭐 있어요. 맨날 먹고 놀고 그런 거밖에 없는데. 싸우고. 그럼 맞네, 싸우는 거네. 그게 잘하는 줄 알고. 그래서 법이라는 건 언제나 다 편하기 위해서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율법을 줄 때도 이걸 지킴으로 행복하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괴롭히려고 하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살다 보니까 다 지켜져요, 안 지켜져요? 안 지키시는 거거든요. 사람이 살다 보면 안 지켜져요. 근데 희한하게 대제사장이 옷을 입고 있으면 12보석이 12지파의 그 상징하는 보석이 반짝반짝 빛나야 되는데, 어떤 게 빛이 죽어버려요. 빛이 죽어버리면 이 지파의 대장, 지파장을 불러요. 야, 너 지파에 이게 누가 죄졌나 한번 알아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파 중에 누구네 집인가는 반드시 뭐가 생겼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런 문제가 생겼으면 그 지파 사람을 죽이기 전에 뭘 하게 하냐, 속죄제라는 걸 드려서 그 속죄제를 통해서 제사를 드리고 제사함을 받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어느 지파는 무슨 색, 어느 지파는 무슨 색, 이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신천지가 무슨 지파는 무슨 색 지기들끼리 정해놓고 이렇게 넥타이 뭐 이렇게 하는데, 구약입니다. 이건 구약. 무슨 약? 감기약이 아니요, 구약이에요. 구약이에요. 구약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신천지가 무슨 구약입니까? 신약 시대에 재림주가 왔다는데 뭔 구약을 가지고 또 따져요. 12지파 자체가 구약입니다. 그리고 장막 성전이라는 말 자체가 신약이에요, 구약이에요? 구약이에요.
그래서 그 지파가 빚을 잃으면 그 지파 사람을 불러서 그 지파에 문제가 있는 걸 찾아가지고 그 사람을 회개시켜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죄를 짓고 가만히 있으면 못 사는 민족이었습니다. 죄를 짓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죽여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무서운 세계를 사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회개한 다음에 속죄한 다음에 그러면 또 죄를 안 짓고 사냐? 안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 제도로 이걸 살 길을 열어준 거거든요. 무슨 길을 열어줘요? 살 길을. 그러니까 뭐냐면 너희가 실수하고 죄를 지었을 때 살 길이 이것이다 하는 게 이게 제사거든요. 이 제사는 살 길이에요, 살 길. 사람이 살다 보면요 실수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 예전에 그 학교 신학교 처음에 졸업할 때 논문을 쓰잖아요. 논문을 쓸 때 그때는 이제 전부 다 이제 요새는 컴퓨터로 하지만 예전에는 원고지에다 썼습니다. 그러니까 원고지가요 100매라고 하지만 사실은 몇백 매가 들어가는 거예요. 잔뜩 사둬놓고 잘못하면 찢고 또 쓰고 찢고 페이지까지 써야 되거든요. 그 한 페이지 빼고 거기다 또 다른 거 넣고 쓰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 희한하게 잘 써놓고 나서도 또 보면 또 오타가 있고 잘못 쓴 게 있고 잘못된 문장이 있고 계속 그런 거예요. 요즘은 이제 좀 편하죠. 그 컴퓨터가 있으니까 잘못한 거 오타 수정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무리 잘 썼다 하더라도 오타가 생겨요. 저는 그 박사 논문 쓸 때도 오타를 10번 이상 교정을 한 거예요. 나만 본 게 아니에요. 전문가들한테 우리 국문학과 나온 사람들 뭐 해가지고 동원시켜서 보게 하고 또 보게 하고 완벽하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이제 학위를 받고 나서 그게 이제 국회 도서관으로 가고 각 대학 도서관으로 가고 다 가요 이게. 그리고 이제 야 잘됐다고 했는데 그때 또 오타가 나오더라고요. 그때 이미 이제 끝난 거예요. 이제 학위가 나온 다음에는 뭐 오타 수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범죄했을 때 드리는 제사가 무슨 제사? 속죄제입니다. 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레위기 4장 3절 시작.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으로 죄를 있게 하였으므로 그 범한 죄를 인하여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들지니. 이 사람이 실수하고 죄를 짓고 사는 거거든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실수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자기가 죄를 짓고 싶어 짓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마 깡패들도 그렇게 하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범죄자들도 마찬가지고. 내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이번에 마약 퇴치 운동하는 마약 치료 센터를 갔었잖아요. 근데 거기 치료하는 사람 중에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마약을 하는 동안에 이걸 끊어야 한다, 끊어야 된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안 끊어진다는 거죠. 그 사람도 그게 잘못된 걸 알아요, 몰라요? 안다는 거예요. 모르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도 알았고 하면서도 알았는데 이게 안 끊어지더라는 거죠. 그거 어떻게 끊었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철저하게 믿음으로 사니까 이제 끊어지게 되더라.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것은 이제 이 끊는 일을 하니까 끊어지더라는 거예요. 끊는 일, 그 책임을 가지고 하니까.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적인 교회를 만들고 싶지만 잘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네. 완벽하게 하려고도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가 속죄제를 통해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거든요. 사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욕합니다. 왜 교인들이 그러냐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거를 화를 낼 게 아니라 당연하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죄인들의 모임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다른 피는 몰라도 예수의 피는 흥건히 젖어 있어야 되고, 흥건히 흘러야 되고, 흥건히 넘쳐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죄인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요. 사람의 모임이 있는 곳에는 다 뭐가 있더라? 죄가 있더라는 거. 실수가 있고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실수와 죄에 대해서 이 벌을 주기 전에 해결하는 방법으로 뭘 준 거예요? 속죄제입니다. 속죄. 그래서 사람은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계속 용서하는 거거든요. 구원론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론 할 때도. 구원론의 세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그 구원론을 통해서 하나는 뭐냐면 죄를 안 지어버리는 거. 이걸 뭐라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율법주의는 죄를 하나도 안 져가지고 구원받는다, 이런 생각이 율법주의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니까 이제 외식하는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아예 못 지키게 생겼으니까 이제 안 지켜도 된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법주의거든요, 이게. 그래서 안식교는 율법주의라면 구원파는 무법주의거든요. 무법주의. 죄는 십자가에서 못 박았기 때문에 없다, 이제 죄 없다, 이러니까 이제 지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해결책으로 뭘 준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안 질 수 없는 거예요. 안 질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몸이 죄의 몸이에요. 죄의 몸. 죄 짓는데 아주 적합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이기고 산다는 자체가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분들인 거예요. 이게. 죄를 이기고 산다는 자체가 대단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와 믿음으로 영적인 속죄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신약이라면, 구약 시대에는 속죄제를 했습니다. 사람이 완벽한 사람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완벽하려고 노력해도 허황될 뿐입니다. 어떤 사람 보면 완벽주의자 있죠. 완벽주의자 있죠. 허점을 안 보이려고 하고 막 얼마나 괴롭게 힘들겠어요. 허점이 보이면 보이는 대로, 안 보이면 또 남의 그 허점만 또 보는 사람도 있어. 그거. 그럼 자기는 그런 허점이 없냐? 자기는 더 많은 거죠. 그래서 이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한테 뭐라고 한다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기를 몰라요. 이만희 보세요. 교회가 잘못하는 거 막 500가지를 적어가지고 저한테 보냈더라고. 교회가 잘못하는 거. 자긴 잘못이 없어요? 더 많은 게 아니라 아주 그냥 하늘만큼 쌓아도 할 만큼 그렇게 많잖아요, 이게. 자, 요한일서 1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나는 죄를 범한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속죄받았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죄 같은 거 져본 적이 없어. 그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걸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